자리를 당겨서 부족한 자리를 좀 채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연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모니터만 살짝만 더 올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도 학생들도 성경책, 본인 성경책을 보시고 찾기가 어렵거나 어려우신 분들만 앞에 화면을 보셔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귀신의 만찬 대신 예수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교회로 성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엄밀히 말해서 크가지 두 개의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식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도록 차려져 있는 귀신의 식탁이고요, 귀신의 만찬이라고도 하죠. 또 한 가지 식탁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식탁, 바로 주님의 만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식탁이 이 세상 가운데는 차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21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찬과 또 무엇이요? 귀신이 베푼 그런 만찬을 둘 다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찬도 먹고 귀신이 차려놓은 식탁에 가서 막 집어먹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다면 주님의 만찬은 무엇이고 귀신이 차려놓은 만찬은 무엇일까요? 먼저 귀신의 식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차려진 귀신의 이 만찬은 단지 여러분 불교에 가면은, 이 절에 가면은 거기서 차려놓은 음식들, 사찰 음식,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조상을 섬긴다고 해서 돌아가신 부모님 기일날 제사상을 차려놓은 그런 음식, 귀신에게 드리는 그런 음식, 그것을 귀신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역시 귀신에게 드리는 그런 만찬이지만,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만찬은 훨씬 더 커다란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설교를 들으신 분들, 성찬 사경회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 만찬은요, 뭘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우상 숭배예요. 모든 영역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우상 숭배는 충격적이게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의 만찬이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의 타락한 질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차려져 있는 모든 망가져 있는 세상의 방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차려놓고 사람이 영광받고 정말로 죄악이 아무렇지도 않게 판치고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의 방식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식탁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조금 더 축약해서 말해보자면 하나님보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죠? 정말로 세상, 물질, 돈에서 찾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돈에서, 물질에서 나의 생명과 안전을 찾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귀신의 식탁에 손을 대서 집어먹는 겁니다. 나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덩어리다.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금덩어리를 가운데 두고 좋아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빙글빙글 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이 이 세상에 차려놓은 만찬을 손을 대서 집어먹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우상 숭배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은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금덩어리였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눈에 보기에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차려놓은 음식들은요 아주 맛좋아 보여요.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눈에도 보기에 먹기에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맛없는 음식처럼 만들게 했죠. 어떻습니까? 화려한 성공, 명예를 식탁 위에다가 멋지게 차려놓고 자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가지면 정말 더 행복하고 안전할 것 같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잖아요. 마귀는요 사람에게 세상 권력과 힘을 가지면은 사람들 위에 설 수 있고 그래서 안전하고 그것이 인간의 기쁨이라고 자꾸만 집어먹으라고 세상을 이 귀신의 식탁 앞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언제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나오긴 했어요. 종으로 이집트에서 귀신을 섬기다가 노동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받은 것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나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삶보다 세상에 보이는 것, 이전에 죄를 짓고 살아갈 때 그때 먹었던 화려한 것들, 입에 들어가기 좋은 것들, 귀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몸에 쾌락을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음란을 즐기는 것이 뭐가 나쁜 거냐며,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음란의 식탁을 맛있게 차려놓고 그렇게 마귀는 부릅니다. 손짓합니다. 일로 오라고, 오라고, 와서 만찬을 즐기라고요. 그러면 너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만족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자꾸만 손짓합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몸이 지치셨을 때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귀신의 식탁을 차려놓고 마귀가 똑같이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생명을 위한 돈과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더니 뛰어내어봐라, 천사들이 받쳐주지 않겠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놀라지 않겠냐.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더니 사탄 자신에게 절하도록 시킵니다. 절하면은 저 보이는 세상의 권세, 높이 솟은 그런 모든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이는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거기서 보이는 수많은 만물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빈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자신이 차려놓은 이 세상의 구조, 그 구조를 따라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럴 힘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모든 사람이 집어먹기에 바빴던 그런 음식들이잖아요.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 내가 있으면은, 이것만 내가 소유하면은, 이것만 내가 따내면 얼마나 만족하고 기쁠까?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을까? 내가 만족하고 기쁠 텐데. 그렇게 욕심을 여러분에게 불러 일으켜서 집어먹도록 합니다. 여기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학생들, 청년들, 작년에 노년에 죽는 순간까지 열심히 귀신이 차려주는 이런 만찬을 먹고 가짜 만족, 가짜 생명을 계속 취하면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귀가 세상에 차려던 그런 식탁의 만찬을 예수님은 절연하게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 하셨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라며 귀신이 차려던 만찬을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돈과 명예와 권력을 택하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다 모아서 큰 집을 짓고 대궐처럼 높은 곳에서 호의호식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집도 없고 떠돌으시며 그렇게 힘들게 땅에서 그렇게 걸어 다니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권한 것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주신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살며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할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르는 이런 삶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이런 우상숭배가 세상에서 잘 먹히는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그만큼 세상적인 물질이 많으면 더 편리합니다. 더 삶의 질도 좋아지고 그만큼 좋게 느껴져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돈을 사랑해요. 그만큼 세상 물질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을 따라 사는 이런 세상 질서는요, 사람을 잠시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런 귀신의 식탁은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있으니까, 또 초등부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맛있는 간식이 나왔어요. 정말 맛있는 간식이 나왔어요. 머릿속을 상상하세요. 그런데 딱 나오니까 우르르 선생님이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들이 더 먹도록 양보합니까? 너가 더 먹어 합니까? 와 하고 내가 쓸어 먹어서 막 주머니에 넣고 내가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다른 친구들 먹을 것까지 다 내가 챙겨가고 뺏어갑니까? 우리 선교교회 친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더 많은 간식을 먹으려고, 내가 내 기분을 좋게 하려고 다른 친구들 간식까지 다 가져가기도 합니다. 안 주려고 막 손에 힘을 줘요. 저 빵을 더 먹으면, 저 초콜릿을 먹으면, 저 젤리를 먹으면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래, 맞아, 그거야. 그래서 다른 친구가 못 먹어서 우는데도 울고 있어요, 친구들이. 그런데도 내가 먼저 잡은 거라고 힘으로 가져온 것을 주머니에 챙겨놓고 안 주죠. 인심 쓰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만 줘요. 아주 별것 아닌 얘기 같지만 여러분, 바로 이게 귀신의 식탁이 차려놓은 것들을 먹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간식이 아니라 그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저 친구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악한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귀신의 식탁에 손을 대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한 그런 어린아이들의 선택이 다른 친구들은 못 먹게 만들어서 함께 사랑하는 질서가 깨지죠.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마귀가 차려놓은 세상의 질서가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주 견고하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바로 생명을 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로마 황제가 세상의 곧 질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은요, 일도 못하게 하고 돈도 벌 수 없었고 정말 뭐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타협해서 그래도 예수 믿어도 좋은 게 아니겠어? 라고 하나님도 다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나님도 섬기고 로마 황제도 섬기고 그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라고 타협한 사람들, 얼마든지 우상 숭배하고 일하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차려놓은 식탁에 만찬을 집어먹고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의 도구로 그렇게 로마 황제는 사용된 거죠.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찍어 눌러서 도저히 그 사회의 시스템을 벗어나면은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식탁은 단지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주일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이 교회 바깥에, 우리 모임 바깥에 세상에는 귀신들의 식탁이 차려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잔을 마시고 만찬을 집어먹고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에서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죄악으로 타락시킨 배후에 있는 사탄이 세상에 차려놓은 식탁의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생명이 없는 것을 가장 귀한 것처럼 둔갑시켜 놓고 그거를 하면은, 거기에 가면은, 이거를 붙잡으면은 살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을 삼지 않고 귀신의 식탁에 손을 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귀신의 상에 차려진 이런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을 속이고 왜곡된 질서를 가져다 준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믿습니다. 깨뜨리시고 이기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히신 거예요. 척추를 턱 부러뜨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단순히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 끝을 맞이한 겁니다. 성경을 이걸 바로 종말이라고 그래요. 역사의 끝을 종말이라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마귀가 다스리던 그 질서가 끝났다, 깨트려졌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귀신의 밥상을 차려둔 마귀의 사탄과 망가진 질서를 종결, 끝냈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말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셨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망가지고 왜곡되고 타락한 이 세상 한복판에다가 마귀가 차려둔 식판을 거절하고 치워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에만 앉아서 먹는 사람들을 이 땅 위에다가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탁만 먹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능력으로 사탄이 차려둔 밥상, 귀신의 밥상에서 먹고 마시던 사람들을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바로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통치하시는 그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의 만찬, 오직 하나님의 질서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도록 하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 식탁에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패배했고 마귀는 분명히 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힘으로 사람을 속여서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할 겁니다. 지옥불로 마귀도 던져지기 전에 어떻게든 몸부림질 치면서 귀신의 식탁을 더 화려하게 차려놓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려서 자기와 같이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으니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 이 주님의 만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실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역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세대로부터 죽었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던 이 왜곡되고 망가진 이 사망의 질서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악한 질서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에 살아갑니다.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새 질서에 살아갑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 식탁에 앉아 성찬을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로부터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후로부터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저 귀신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돈이 날 살리지 못하는 것을 이제 믿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 사람이 소유하는 물질, 부자가 되는 것이나 세상에 주는 그 명예를 얻는 것이나 힘과 권력이 나의 힘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시며 나는 이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 한복판에, 귀신의 밥상이 차려져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주님이 함께 계시며 주님께서 생명으로 주시는 이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식탁에서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면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우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일 끝나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 가서 놀까? 어떻게 돈을 더 벌까? 그런 염려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근심 걱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성찬을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우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시간 자신을 영적인 임재로 나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가장 감사함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귀신의 식탁을 그리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집에 가서 나 이런 게임 해야지, 머릿속에서 계속 게임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만을 감사함으로 받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새 질서로 살아가도록 새 생명을 주셨구나, 이게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우상, 정말 귀신의 식탁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그 죄를 오늘 이 시간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능력과 세상을 이길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돈과 명예와 권세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2000년 전에 드러났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나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서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질서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질서가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찬을 먹고 마실 때 분명히 이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먹고 마시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이 세상 귀신의 밥상을 즐겨 찾아 먹던 나는, 그런 옛사람은 나는 죽었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빵을 집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떡을 받으세요.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잔을 마시면서 이 세대에 내가 속하지 않고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언약 속의 약속 속에 살아갑니다. 새 질서에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포도주를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보이는 빵과 이 잔에 들어있는 포도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부어 우리를 영양소를 공급하셔서, 영적인 영양소를 공급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귀신이 차려놓은 돈이 최고가 된 세상, 자본주의 한복판에 성찬을 통해서 주께서 여기에 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에서 오직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셔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재물과 세상의 악한 질서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온갖 유혹과 시험에서 능히 살아갈 새 힘을 또 오늘 만찬을 통해서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 불러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수 있는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전에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에서 나의 생명과 안전을 찾던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들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참 생명이요 길이요 빛인 것을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눈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세상의 더러운 우상들을 우리가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식탁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귀신의 식탁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 성찬을 먹고 마시지 못한 자들이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친구들과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자들, 신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